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명백한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처벌하는 대신에 오히려 비호하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를 보고 분노해서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11지파 사이에 끝내 전쟁이 벌어지고 맙니다. 안타까운 점은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11지파마저 이런 중대한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는 과정, 이게 우리가 모든 일에 지켜야 될 원칙인데 이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분노해서 또 지파란 이유로 감싸고 들고 무작정 처벌하겠다는 그런 욕구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건 이건 정말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더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물어야 됩니다. 하물며 이런 기브아의 악행을 처리하는 중대한 문제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대화가 결렬되어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전쟁 때문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텐데 당연히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쓸데없이 지파의 자존심만 지키려 하고 11지파는 레위인의 말만 듣고 분노해서 당사자들을 죽이려 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내 탓이오라는 자세로 애통하며 엎드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제 11지파는 40만 명이라는 우월한 병력을 믿고 무작정 기브아의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과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는 베냐민 지파를 처벌하겠다고 행동에 나섭니다. 물론 전쟁을 벌이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합니다. 18절입니다. 2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11지파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싸우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일종의 반어법으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싸우라는 허락이 아니라 일종의 비꼬기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죠. 이게 하라는 뜻입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철저한 애통과 회개가 없이 그저 심판관이 되어 무력으로 분노를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결국 전혀 반성이 없는 베냐민 지파와 형식적으로 하나님 뜻을 구한 11지파 사이에 전투가 기브아에서 벌어졌고 그 전투에서 엄청난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11지파가 일방적으로 패한 끝에 무려 22,000명의 사상자를 11지파가 발생시켰습니다. 22,000명이 죽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11지파는 처음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해가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다시 싸워야 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다음날 다시 벌어진 전투에서 이번엔 또 11지파가 18,000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충격적인 패배를 연이어 당합니다. 연이틀 두 번의 패배와 그리고 4만 명의 전사자가 11지파에서 발생을 한 거죠. 거의 일방적인 패배였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11지파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건만 오히려 4만 명이라는 전사들을 내면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네타시오라는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그저 분노하여 심판관 행세를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11지파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결국 4만 명이라는 엄청난 전사제가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11지파가 정신을 차립니다. 26절 이하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 사사기 20장 26절의 내용을 보면 11지파가 친정으로 애통하며 또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비느하스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11지파에게 하나님은 진짜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이어지는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승리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11지파가 이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지파가 이 사건을 대응하는 그 모습이 평소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지파의 모습에서 내 자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자는 거죠. 자, 11지파는 처음에는 기브아의 악행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누구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네타시오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눈물도 없고 그저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물론 이 기브아의 악행을 누구라도 만약에 듣고 본다면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행위예요. 당연히 분노가 필요해요. 하지만 애통함과 자기 통찰이 없는 분노는 바람직하지 못한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벌어진 첫 번째 전투에서 결국 22,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패배 후에 비로소 11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분노했을 때 이들은 울지 않았어요. 그러나 22,000명이 죽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이 눈물조차도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통감한 그런 애통이 아니라 첫 번째 전투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22,000명이 죽었다는 그 사실, 그 비통함 때문에 흘린 눈물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베냐민 자손이라고 말했다가 이제 한 번의 패배를 겪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을 처음엔 적으로 여겼다가 그 다음에는 동족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조금의 심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벌어진 두 번째 전투에서 역시 18,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크나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그제야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진정으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대제사장 피느하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11지파가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될, 전투를 곧 치러야 될 군사들이 금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허기가 지면 손에 칼을 들 힘도 없습니다. 잘 먹고 그 힘을 보충해야, 그래야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식을 한다는 건 뭡니까? 자칫 이것 때문에 오히려 또 패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진정한 자신에 대한 통찰, 그리고 본질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을 외부, 베냐민 지파가 아닌 자신들 내부에서 찾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피느하스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로소 사태의 엄중함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인식할 수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이렇게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되는 불행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악행을 저지른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는 일부 베냐민 지파만 처벌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전투에서 무려 4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본질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된다는 겁니다. 일이 터졌을 때 일 처리하는 순서가 바르게 세워질 때 일이 해결되고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일종의 우선순위와도 비슷한데, 여러분, 요즘은 대부분 이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열쇠보다 번호키를 쓰잖아요. 그러면 보통 네 자리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관 그 번호키의 비밀번호 네 자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번호키의 이 순서, 숫자의 순서를 바르게 입력을 해야 문이 열리지, 네 자리를 다 알고 있어 그 네 자리를 다 누른다고 해서 순서가 틀리면 절대로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브아의 악행을 해결하고 처리한 데 있어서도 순서가 바르게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기브아의 악행을 들었을 때 내 탓이오 자세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 뭐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도 진심을 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묻는 것, 이것이 2번입니다. 두 번째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이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만약 이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들을 처단해서 일벌백계의 교훈을 삼아야 되고, 그러면 모든 공동체가 두려움을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악행을 시도하지 않게 되는 경고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피해자 측에는 진심을 담은 위로를 보내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일로 인하여 벌어지고 깨어진 공동체의 관계 회복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3번까지만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즉 관계 회복, 치유까지 이루어져야 온전한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 2, 3, 4 이 순서로 반드시 가야지, 이 순서가 바뀌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태를 더 키운다는 겁니다.
열한 이를 해결하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몇 사람만 처벌해도 될 것을 10몇 명이 넘는 안타까운 생명이 죽고 나서야 겨우 해결할 수 있었고, 그 후유증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치유와 회복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을 해결하고 싶다면 순서를 절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서 주는 교훈 또 한 가지는, 지나친 분노는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11지파의 이 접근을 보면 이를 해결하는 순서도 뒤죽박죽이었지만 분노가 지나치다 보니까 이것이 또 다른 비극을 연이어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11지파는 처음에는 기브와 불량배들의 악행에 분노했어요. 또 이어서 베냐민 지파의 반발에 분노했어요. 또 이어서 전쟁에 패하여 4만 명의 전사자가 나오니까 결국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던 성읍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무차별로 살육하여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쟁터에 나온 베냐민 군사를 죽이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남아있던 어린아이와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무차별로 다 죽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11지파의 분노가 지나쳤다는 거죠. 어쨌든 이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을 처단한 것만으로 충분한 징계가 되었을 텐데 이들은 세상 표현으로 이들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최종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전쟁터에 나왔던 군사들 26,700명 중에서 간신히 600명만이 림몬 바위라는 곳으로 몸을 숨겨서 목숨을 겨우 구제할 수 있었고, 넉 달이 지나서 전쟁이 끝나고 4개월이 지난 뒤에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 비로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20장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전쟁의 광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넉 달이 지나고 그제서야 이성이 돌아옵니다. 사사기 21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11지파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긴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자기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남자 600명만 딱 살아남은 거예요.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베냐민 사람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 11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지 또 고민에 빠져버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과 또 그런 기브아 사람들을 감싸고도는 베냐민 지파의 그런 괘씸한 모습을 보고 이들이 이런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것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했던 맹세예요.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시작될 때는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최후 통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싸우겠다고 나오니까 괘씸해가지고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는 딸을 주지 말자, 그렇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 맹세를 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분노와 복수심에 빠져가지고 베냐민의 군사들뿐만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의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무차별로 살육을 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분노 때문에 성급하게 했던 그 서약, 그 맹세가 또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급하게 말을 내면 분노했다고, 화가 났다고, 급하다고 말을 급하게 내면 그 말은 대부분 후회를 불러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방 여인들에게 결혼하라는 것은 지파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무리수를 둡니다. 미스바에서 열렸던 11지파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길르앗 야베스라는 성읍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들은 맹세를 하지 않았겠죠. 11지파는 12,000명의 군사를 선발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보내가지고 또 그 성읍에 있는 남자와 부녀와 어린아이를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거기서 구합니다. 그리고 600명이니까 이제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또 고민 끝에 실로에서 축제가 있을 때 그 축제에 참석하는 아가씨들 누구라도 몰래 데려가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 삼지 말자라는 또 맹세를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보쌈을 해가도 우리가 그냥 딸을 주자,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맹세 때문에 또 무고한 기브의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또 죽였고요. 이런 실로의 축제 때 보쌈을 해가도 우리가 묵인하자라는 별 방법이 다 나옵니다. 총체적인 난국, 총체적인 혼돈이었습니다. 분노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분노한 대로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를 빚는지 이 일련의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을 일단 조심해야 돼요. 또 분노했더라도 절대로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흐려진 판단력은 자칫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그 잘못된 결정은 두고두고 우리를 후회하도록 만드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분을 잘못 품으면, 분노를 잘못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지 않습니까? 화가 나고 분노하면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막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화가 풀리고 이렇게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그때 했던 말들, 행동 때문에 그것을 걷어들이느라 또 무지무지 고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다 주워 담아집니까? 안 되죠. 자신은 그냥 홧김에 한 말인데 그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의 가슴에는 피수처럼 꽂혀가지고 평생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간혹 우리가 뉴스를 보면 주차 시비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시비가 걸려가지고 그 분노를 잘못 발산했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어서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삶이 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속에서, 여러분의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이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분노는 남을 죽이고 여러분 자신도 죽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우리 주님은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주님을 욕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 하나같이 다 주님이 만든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조롱과 비난, 채찍질, 못박음을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당연히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일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주님은 분노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걸 지켜보는 우리도 분노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주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순한 양처럼 잠잠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심으로써 인류의 태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상황 때문에 분노하셔서 분노한 대로 행동하셨다면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더 이상 없었을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선한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은 분노까지도 다 내려놓으셨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분노를 해결하는 성경적인 해답은 분노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기부의 악행은 당연히 분노해야 될 상황이고 또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일어날수록 더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분노를 맡겨야 했습니다. 애통과 회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후에 말씀대로 일을 처리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애를 쓰고 이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표출되어 더 선한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도록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기도하지도 않았고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으니까 분노한 대로 행동하게 되었고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엄청난 살육과 후유증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악마와 싸우다가 자신도 악마가 된다. 이 일은 원래 니체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인데, 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그 분노를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분노한 대로 행동하다 보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킨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11지파가 분노한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방식으로 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 분노를 해결해야 합니다. 분노할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예기치 못한 분노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런 제대로 된 순서를 따라 또 성숙한 대응으로 분노를 잘 해결하여 건강한 삶과 건강한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기치 못한 분노가 찾아올 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 주님처럼 대응하게 하시고 분노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선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지혜롭게 해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